하나님 말씀 묵독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단어 가운데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 직면하였을 때에 선택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우리는 갈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괴로움이 마음에 머물게 되죠. 우리는 것을 고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민은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태우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고민. 이런 갈등과 고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한 등산가의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한 등산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높은 산에 동료들과 함께 등산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정상을 얼마 앞두고 기상 악화가 생겼습니다. 짙은 안개가 깔려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 정상에서 앞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에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때 옆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정상을 가겠어? 이쯤에서 포기하고 내려가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동반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상황에 안전을 위하여 포기하고 내려가야 하는지 아니면 안개가 걷힐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지, 이럴 때 찾아오는 심리적 불안감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기상도 다 확인해보고 왔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스러운 마음,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갈등과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의 영적 생활에서도 발견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우리는 새겨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약속은 분명한 것 같은데 오늘 내 삶의 현실에는 어느 순간 마치 안개가 자욱하여서 한치 앞도 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등반가와도 같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포기할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결정할 수도 없을 때에 불안하고 답답할 때가 우리 인생에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간혹 믿음이 충만한 사람도 갈등과 고민 앞에 흔들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 마치 오늘 내 인생의 현실에서도 짙은 안개 때문에 정상을 포기하고 안전 때문에 내려가야 하는지 아니면 안개가 걷힐 때까지 불안한 모습으로 막연하게 기다려야 하는지 어느 순간을 선택할 수도 없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등반가들을 인도하던 가이드가 옆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정상 목적지의 좌표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록 안개가 있지만 정상의 좌표를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금씩 내디디면 됩니다. 이 가이드의 말에 등산객은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리는 대신 목적지의 좌표를 믿고 나침반을 손전등으로 보면서 다시 확인하고 바로 앞에 바위를 손을 가져 더듬거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딛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어느덧 안개는 걷히고 눈앞에는 정상에 있는 좌표대로 정상의 풍경이 확 펼쳐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때 정상에 올라갔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설교를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이 등산가라면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쓰고 올라왔어요. 정상에 올라가서 앞이 팍 터진 걸 봤을 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참 생전에 등산도 한 번도 안 해본 점심 먹고 다 남한산성 올라가겠습니다. 아마 그때 되면 큰 소리 야호 아마 굉장한 소리를 지를 겁니다. 눈앞에 펼쳐진 그 정상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광경에 정말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짙은 안개를 뚫고 정상에 올라온 그 감격은 더 큰 감격이었을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이 등산객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비춰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각자가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고난 없이 모두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들의 삶에도 끊임없는 두려운 현실에서 예상치 못하는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점점 나아지는 삶의 변화가 없을 때, 분명히 치료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좀처럼 내 몸에 호전되지 않을 때, 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였는데도 자신의 뜻과 반대로 일이 전개되어질 때, 이럴 때면 혹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이 생길 때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란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졌던 만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전에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루어가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하고 가게 됩니다. 갔습니다. 근데 예상 밖에도 가나안 땅에서 만난 것은 흉년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흉년을 만나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심지어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진 일을 만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와 사방의 땅을 보여주며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 만큼 많아질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셨지만 시간이 흘러도 어떤 현상도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기대감도 약속에 대한 희망도 희미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때 오늘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에게 갈등과 고민이 더 극심하게 생겼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지만 여전히 자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몸은 많이 노쇠해졌습니다. 14장에 보면 조카로 옷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느라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심화하게 됩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자기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세월이 흘러 노년이 되어져서 자신의 기업을 물려줄 일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에서 길린 가장 믿을 만한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자신의 모든 가업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있던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창세기 15장 1절에 말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갈등과 고민 앞에 너무 두려워가 있습니다. 죽음의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말합니다. 하나님 제게 자녀 준다 그래서 자녀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이제 내 모든 과업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따지듯 묻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 후손을 땅에 티끌같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주지 않습니까? 이어서 창세기 15장 3절을 보면 따지듯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별 좀 봐라. 많냐 적으냐 너무 많습니다. 내 자녀들이 이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후손은 이렇게 허락하리라.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에 본문은 기록하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두려운 마음입니다.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하나님, 또 내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그러면 이 땅도 너에게 줄 거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7절에 기록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내가 내 말을 믿으니 자녀도 주지만 이 땅까지도 너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아브라함 분명히 갈등과 고민과 두려움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이루어가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더 이상 약속이 실현될 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기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했다. 의로 여기셨다. 그래 6절에 이루어가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합니다. 의로 여기시는 의미는 두려움과 고민으로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절대적 신뢰를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처럼 갈등과 고민 속에 있던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의 선택과 고민을 통해서 다시 갈등과 고민이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고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받아들이다는 자신의 것으로 되게 하는 것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받았다. 자, 여러분들이 옷가게 가면 옷이 많습니다. 내가 입을 때 내 옷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내 옷으로 받았다 그런 말 하죠. 아무리 좋은 옷이 걸려 있어도 내가 그것을 입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내면에는 갈등과 고민이 가득 찼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힘들 때입니다. 자신의 몸은 점점 노쇠해 가고 자신의 가문을 이어줄 자식은 없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판단은 자신의 집에서 가장 신실한 엘리에서는 종을 선택하여서 그 종에게 모든 걸 물려주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녀 준다고 약속했는데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의 이유를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3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런 아브라함이 가진 고민과 갈등은 이미 창세기 12장과 13장에 보면 처음에 고향 땅을 떠날 때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느냐? 내 자녀를 땅에 티끌같이 줄 것이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이르고 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또 창세기 13장 16절을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 텐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노년이 되어졌고 아브라함의 사라는 나이가 많아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이러한 때에 당시 관습은 그 집안에 자식이 없으면 자기 집에서 길려온 종들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종에게 자신의 모든 과업을 물려주는 게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어떤 방법도 어떤 결정도 어떤 해결점도 없었습니다. 이유를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시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한다고 너무나 타당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3절에 이르고 가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 씨를 주시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고민, 아내 사라도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갈등이 있습니다. 약속은 받았으나 시간이 너무 지체되면서 마음이 지금 흔들리는 때입니다. 이런 상황은 이미 앞에 서론이 얘기했던 이야기로 돌아간다면 마치 등반가의 고민과 갈등과 같습니다. 찾아온 안개 현실 앞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다시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 아주 난감한 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반가는 가이드의 제안을 받아들여 나침판을 보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안 보인다고 길이 없는 것 아닙니다. 안 보이지만 길이 있습니다. 이미 우린 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침판을 보고 올라갑시다. 이미 출발 전에 분명한 목적지에 좌표를 받았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고 갈등하지도 않고 나침판만 보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간 결과 정상을 올라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신앙인의 나침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 보인다고 길이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새로운 인생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절망 가운데 길이 안 보이지만 나침판처럼 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 갈등과 고민 속에서 선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내를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믿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게 주신 말씀을 또 받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네 믿는 모습보니 내가 이제 인정하겠다. 그래 창세기 15장 6절에 이루어가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겼다는 말은 인정했다 그 말입니다. 현실적 갈등과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나침판처럼 받고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갈등과 고민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한번 믿어보십시오. 새로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끄심을 신뢰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끌다라고 하는 말은 목적하는 곳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같이 가면서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 그냥 밀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나도 가는데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를 끌고 가는 걸 이끌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시면서 뭐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아, 네 장막 속에 있지 말고 그 손을 잡고 이끄는 거예요. 밖에 나가봐라. 지금 아브라함은 이 집안 속에서 온갖 고민을 다 하고 있어요. 막 속도 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엉뚱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좀 쳐다봐라. 하늘에 별이 있지 않냐? 있습니다. 많으냐 적으냐? 무지 많습니다. 앞으로 내 자녀가 이와 같이 되리라.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에 이루어가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고대 근동의 관습에 의하면 엘리에셀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끌려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어떤 단어나 어떤 말씀이 확 들어와서 믿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확신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이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구나.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주시고 나서는 뭐라 말하냐? 이끌고 나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에 이루어가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 집 안에만 갇혀 있지 마세요. 별 생각이 다 나요. 집을 지었다가 집을 허물었다가 남을 미워했다 증오했다가, 그럴 때는 교회로 이끌려 오십시오.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집 안에 있으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온통 내 생각이. 사람은 한번 시선이 안 좋은 쪽으로 꼽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합니다. 안 되는 쪽만 자꾸 생각해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집 안에 있으면요 때론 가족이 부부도 살도 아웅당할 때 있잖아요. 완전 세계 전쟁을 하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남한산성만 올라가서 여러분 한번 집을 쳐다보세요. 무지 작게 보여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더 높은 데 올라가 봐요. 진짜 작게 보여요. 비행기 안 타봤어요? 이 정도 설교되면 같이 공감을 좀 해줘야지. 리액션이 전혀 없어. 어떻게. 여러분, 이 우주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 지구 밖에 또 다른 위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위성에서 여러분 이 지구를 바라볼 때 어떻게 했어요? 그건 정말 작아요. 여러분, 이끄심에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만 가득 차잖아요. 한번 사람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요 안 되는 쪽만 이야기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져보세요. 이래서 되고 저래서 되고 이래서 되고 저래서 되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잡은 자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에 이끌려간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나비와 벌을 따라가면 꽃밭이 보이고요, 꿀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파리와 모기를 따라가다 보면 쓰레기통만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보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 번째는 내려놓은 결단이 있었어요. 자기가 집안에 있을 땐 별의별 생각을 다 해. 결국 선택한 게 엘리에셀이야. 근데 하나님은 다른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그거밖에 안전장치가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 만들어놓은 플랜 B와 같아요. 하나님 플랜 A는 하나님이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플랜 B가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플랜 B마저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플랜 B를 가지고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만드시는 길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따라갔고 이끌려갔고 마지막 결단했습니다. 그런 어떤 결과가 됩니까? 상상할 수 없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생명을 주셨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었고 이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계보가 이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3절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난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양한 갈등과 고민 생길 수 있습니다.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금 하나님 주신 세미한 음성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가 보십시오.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갈등과 고민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해결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걸어가겠습니다. 한 걸음씩 갈 때 주의 놀라운 약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함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없어도 우리 한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갈등과 고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세미하게 주신 주의 말씀 붙들고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 걸어가게 하옵소서. 말씀 붙들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눈과 귀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길이 없다고 길이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안 보인다고 길이 없는 것 아닙니다. 안개처럼 망망한 우리 인생의 고민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가정의 좋은 길들, 우리 자녀들 미래의 좋은 길들, 우리 삶의 좋은 길들, 비즈니스와 직장의 좋은 길들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말씀 붙들어 나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여 도우셔서 오늘도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가기 원하오니,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주 이름 나와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덧입혀지는 인도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갈등과 고민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보인다고 길이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끌림을 따라 행하는 결단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의 미래, 자녀들의 미래, 우리의 삶의 직장과 비즈니스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새로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